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67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바놀 월삭입니다. 시바놀 월삭은 이제 유대력으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에 따른 세 번째 달입니다. 시반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바놀에 니산월 6월 첫째 달 그리고 지난달 이하르월에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넘어 이제 오순절이 있는 이 시바놀에 주님이 온 열방과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룩한 추수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축복,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번영,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확장,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부흥은 누룩을 제거하는 자들에게 누릴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초실절에 생명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누룩을 제거한 무교절을 7일 동안의 기초적 시간들을 7번 완성의 시간들을 보내는 77절을 다 보내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오늘부터 오순절까지 열흘의 시간이 보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하르월 동안에 이제 니산월 끝에 열흘과 그리고 이하르월 30일 동안에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방문하신 티칭은 사도행전 1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1세기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120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여자 남자 성별을 넘어 젤롯당과 그리고 매국노라고 일컬어지고 국가적 원수라고 말하는 세리들조차도 모든 이념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기다리는 일에 집중하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썼다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국가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성령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갈망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열흘 동안에 간절한 기도의 중보의 불은 합당한 갈망이 있는 영혼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바노를 준비하면서 열린하늘 교회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들과 리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이 시바놀 한 달에 매우 중요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월삭과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이 여호와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집중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날 첫날에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엔 주께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과 의식으로 그냥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지 생각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에하드의 세계관입니다. 생각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쉐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실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념적 신앙, 종교적 이념, 신학적 논쟁, 그거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을 허접하게 섬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우받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차원의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의 예배를 보면은 시편 22편이든 고린도전서 15장이든 라스트 월십 마지막 예배를 보면 그날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고 싶으냐 말고 싶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합당한 자유와 합당한 자유의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사역자들과 메신저들과 그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빈궁한 자들은 주께 복종하여 엎드리게 될 것이고 주님께 풍성한 자들은 기쁨으로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하여 엎드릴 거냐 아니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지금도 그렇게 기쁘게 예배하고 그날에도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게 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듯 그렇게 섬기라고 이 시간들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자원함이 일어나도록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직분자들 몸된 교회가 여호와의 시간에 부르심을 입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는데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물을 드리지 않는데 누가 이 월삭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드리고 누가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오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인데 몸된 교회의 재정적인 모든 돌파와 모든 은총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다뤄져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재정의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께 예물을 드리고 그 첫 시간을 존중히 여기며 여호와의 통치 안에 엎드리는 이 생명에 합당한 예배가 이 몸된 교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바놀에 여러 가지 영적인 권능과 은총이 있는데 강력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추수는 결국 오순절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날의 시작이 바로 시바놀 이 달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합당한 정해진 시간에 이 시바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칼라 테텔레스타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군병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창으로 찔러 못을 박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세상의 왕은 그가 죽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 완성됐다고 소리질러 외치신 겁니까? 테텔레스타이 완성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순종,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내게로 오는 모든 영혼을 그날에 살릴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나무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돌아오는 열방은 교회요. 그 모든 돌아오는 열방은 신부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는 완성이란 말이지만은 신부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칼라입니다. 칼라는 신부라는 말이에요. 뭐가 완성됐다는 말입니까? 추수의 절기의 시편 6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가 되는데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 에페스라고 하는 말은 패스라고 하는 말은 제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제로, 0으로 만든다. 에페스, 하나님의 제로, 하나님의 0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몇 년 전 저기 일산 컨텍스에서 큰 규모의 선교적 대회가 일어났었는데 그걸 콜 투 올이라고 합니다. 144개의 모든 열방의 굵직굵직한 선교단체들이 모두 모여 그 콜톨이라고 하는 연합된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연합된 선교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주님 허락하신 프로젝트가 뭐냐면 제로 프로젝트, 제로, 에페스 프로젝트. 에페스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게 선포되는, 모든 민족, 어떤 민족이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없도록 제로로 만들자. 그 프로젝트가 바로 제로 프로젝트, 에페스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무엇으로 아느냐? 문화 비유든지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포도원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열방으로 가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문화 비유에서 문화를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맡기고 열방으로 갔는데, 왜 열방으로 갔냐?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영혼에게 주는, 문화는 은을 얘기하는 것. 그건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은사적 개념이에요.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줍니다. 중요한 건 달란트는 다 차별적으로 주었지만은 하나, 둘, 다섯. 주님이 이 기능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허락하시는 모든 재능과 은사들은 하나, 둘, 다섯 차별적으로 줬어요. 그러나 은은 달라요. 모든 영혼에게 공평하게 줬습니다. 복음, 시간, 생명. 여자라고 해서 시간이 20시간, 남자는 30시간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한 달, 똑같이 1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생명 다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비유에서 멀리 타국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갔던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많은 영혼을 뭐라고 하냐? 성경적으로는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악한 자들아.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의 영역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면 주님을 향하여 애틋해지고 눈물도 나고 예배할 때 감격하고 그러한 증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느냐의 문제는 그분이 왕이 되셔서 돌아오는 일을 관심을 갖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삭을 기억하고 절기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그 여호와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시간을 지내는 것은 단지 이날에 복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영광을 기다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여러분, 열린할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로 그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가? 저는 오랫동안 예배팀들을 가르치고 훈련해 봤지만 가장 성숙한 예배자는 예배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내 기분이 어떠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형통과 모든 복은 이 경외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바르게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의 모든 초점은 이 복과 이 형통의 의미와 개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 예배의 실제는 나의 어떠함에 의하여 예배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숙한 예배자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성숙한 예배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를 하고 안 하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시바놀의 두 번째 계시는 이것입니다. 시바놀은 12지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스불론 지파의 축복을 통로로 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펴보십시다.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할렐루야. 팔레스타인 끝에 시돈과 두로와 시돈의 땅이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보면 두로와 시돈, 저 이방의 갈릴리 땅으로부터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땅으로부터, 거기가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적인 시간,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매어 있었던 배들을 풀어놓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추수가 시작되는 시간,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합당하고 공정하게 주어지는, 안전하게 주어지는 시간. 사랑하신 여러분, 불의한 축복을 구하는 자는 그 축복을 받고도 망합니다. 세상의 축복과 형통을 구할 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약속이 없이 풍성함과 확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축복과 형통을 맛보는 순간 거기에 깔려 죽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근부자는 곡식이 너무 많이 추수되어서 곡간에 드릴 곳이 없어 새로운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곡을 빼곡하게 넣고는 야무진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호화로이 연락을 해야 되겠다. 잔치하자, 즐기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누룩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모든 교회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생명의 비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떡과 같은 딱딱한 무교병을 씹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대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바리새인의 종교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적 인본주의적 생각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 정치적인 누룩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 예배, 기도, 교회 무엇인가 깊이 깊이 다뤄지는 시간을 보내고 시바노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룩을 섞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여인이 가루 소말에 섞은 누룩을 섞어가지고 부풀린 떡을 막 누룩이 확장시키는 그 안전한 확장은 결국은 여인은 교회요. 주님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누룩을 섞는다라고 하는 하늘의 누룩은 나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개념이요. 주님의 나라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추수를 염두에 둔 주의 백성들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스불론 지파, 스불론은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싣고 나아갈 배를 메어두는 항구와 같이 기다리다가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방의 갈릴리 시돈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공세가 시작되는 복음의 스타트가 결국은 온 열방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강력한 생명의 시간을 시작하는 스불론 지파의 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이 단순히 처세를 가르치거나 단순히 인간의 태도를 가리키는 윤리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 시바놀, 하나님의 거룩한 정해진 시간, 여호와의 약속된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해한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증인.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40일 동안 주님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빛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개념으로 해석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 해프닝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얘네들 또 헛소리하네.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려줬잖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시간과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지어다라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대하는 초점을 정확히 하고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시바노래의 시작에 첫날부터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뭘 했겠습니까? 주님이 정하신 게 뭘까? 주님이 여러분 appoint time 정해신 게 뭘까? 주님의 관역이 뭘까? 주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하실까?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팔복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그 모든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열흘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시바노래 오순절에 오기까지의 이 열흘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정하신 것이 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여 영적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녁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가, 민족을 사랑하는가, 깊은 갈망과 긍휼함으로 두 손을 들어 주님만 이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주님을 깨워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제가 과거에 시편의 이 말씀들을 통해 찬양을 하면 찬양 끝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조금 무슨 주님을 향하여 버릇없는 찬송 같아요. 여호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자들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을 깨우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주를 잠자지 않게 하는 자, 주님을 깨우는 자, 파수꾼과 중보자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주님을 깨우는 강력한 중보자들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건 합당한 찬양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 그때서야 아, 그렇군요 목사님. 우리는 이 시즌에, 이 시반월, 이 생명의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여정 속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대한민국의 회복에, 진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사실은 AD 70년에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오히려 다 로마 군대 티토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다 회파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정해진 시간은 언제냐면은 지금 당장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빠질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나라의 플랜을 기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힘들어요 주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지금 외교적으로 힘드니까 이거 제대로 해놓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는 깊은 성숙한 기도가 이 시바노래 영광스럽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를 상징하는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전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잡아 죽이게 하는 시대인데 거기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북적북적 하면은 발견되고 죽어요 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위험과 갈등과 고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오순절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쓴 이 시바놀의 열흘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리고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추수는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모든 주의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보게 하심에 따라 보는 순간부터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누룩을 전혀 섞지 않는 오순절까지는 나의 생각을 죽이는 시즌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열흘 동안에 20만을 열흘 동안에 주여 당신의 나라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과 티칭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간 동안 벌떡 일어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가 11명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쫓다가 실패하여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하겠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 일어나 가지고 이걸 제안했을 때 두 사람을 추천하여 그 가운데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지정됨을 받고 12번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사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120문도 12사도가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쓴 그들의 영적 성령의 흐름 가운데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물을 것 없고 따질 것 없이 그들이 주의 성령을 기다리는 올바른 초점과 정해진 시간, 주님이 정한 것이 뭐냐,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대는 뭐냐, 그걸 정확하게 하는 그들에게 말할 것도 없이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룩을 섞어가지고 좌우로 흔드는 요제를 드릴 때 두 덩이의 떡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이 영광의 모든 민족 에케츠 하나님의 제로를 만들기 위해 땅의 모든 끝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좌우로 흔드는 강력한 누룩을 섞은 확장과 번영과 형통은 결국 올바로 주님의 관역에 합당하게 정렬되어 있는 자들에게 야 이제 됐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 앞에 그냥 순전하게 순종할 때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부르심 때부터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정확한 시반, 주님이 정하신 것이 뭔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정렬되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세 번째, 이 시바놀에 계시는 히브리어의 22글자 중에서 이 시바놀은 자인, 7번째 글자 자인,
영적 무기를 가리키는 자인의 달입니다. 영적 무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세 번째 달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여호와께서 그를 산으로 올려 주의 율법 토라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결국은 이 돌판을 모세가 한 번 깨워 먹긴 했지만은 다시 그 말씀을 친히 새겨 돌판에 새겨 가지고 그 말씀을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온 열방을 추수하는 무기는 유일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검, 말씀의 영. 아멘. 자인, 하나님의 약속은 온 열방을 추수하는 거룩한 낫이 될 것입니다. 열방의 익은 곡식을 추수할 강력한 생명의 말씀은 성령의 검, 성령의 무기, 말씀일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진짜 교회냐 아니냐의 문제는 결국 모든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이 그는 곧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온 열방에 증거하라 하고 그 증거의 능력이 주의 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온 열방을 추수할 유일한 생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토라는 쓸데없으니 버려라 율법 폐기론자들, 복음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고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적, 기복주의적 다양한 철학과 신념을 섞어가지고 여러분 이 무기에 나를 무디게 만들어 추수가 안 돼요. 여러분 추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충격을 줘야 되는데 추수가 안 돼. 날이, 이 날 자체가 윤리적인 날로 뵈면요 사람들이 뜨끔했다가 아유 그 정도는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 날이 양날 가진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가지고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딱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회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불못, 지옥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신앙인들에게 지옥의 세 단계의 지옥과 세 단계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가족 교육 때 특별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오, 목사님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낮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도 토요일 전도하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매주 마지막 주에 우리 전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날이 묻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지옥에 던져집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왜 못 던질까요?
그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근심을 줘야 되는데, 아 그래요? 교회는 저런 얘기하는 곳인가 봐.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매너즘에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지만 메시지는 칼날과 같이 낫과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잡아가지고 확 베야 되는데 베어지질 않아요. 설교자의 통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강단에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양날 가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위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라, 음란을 버려라, 거짓과 탐욕을 버려라,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가 많을까요? 성경을 다 분석해 본 사람들은 70% 이상 회개와 선포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바널에 하나님의 추수의 낫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시바널에 계시는 오순절의 달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77절이고 오순절은 또 다른 초실절인데 6월절로부터 안식일 첫날은 그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은 출애굽기 23장이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 오순절이 이 시즌은 봄절기의 완성으로서 첫 열매를 수확하는데, 이 첫 열매는 밀을 수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과일들이 있는데 그 과일의 첫 열매가 수확되는 첫 시간입니다. 놀라운 풍성함과 형통들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부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내게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밀의 첫 수확, 첫 초태생을, 첫 수확을 여호와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도 11조를 설명하며 첫 것 그리고 11조, 첫 초태생과 11조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생명의 시간은 어떠한 계시적인 은혜 가운데 있냐?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예물입니다.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존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밀의 첫 초실절입니다.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먹는 음식과 심는 씨앗은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득을 다 주셨는데 우리 열린하늘교회 가정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소득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의 첫 것을, 주의 것을 주께 드리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재정이 어려워질 겁니다. 주님께 합당한 드림이, 온전한 예물 생활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1조는 주의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주의 것이란 얘기가 아니라 10개 전부가 주의 것이고 그 10개의 대표, 머리 대신 첫 것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대표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11조지. 그리고 첫 번째 그 과실들과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생명의 순종입니다. 열린하늘교회의 생명의 축복과 형통이 임하는 것은 대충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첫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합당한 재정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을 제자들에게 대접하셨는데 153마리는 먹는 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먹는 고기와 비전을 상징하는 씨앗된 고기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씨앗하고 내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음식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멘. 그냥 다 먹어 해치우면 다음 연도에 소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씨앗을 다 먹어 치웁니까? 그거 심으면 다음 소산이 있는 건데. 사랑하신 여러분, 씨앗은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할 교회 가운데 이런 재정의 돌파가 이 온전한 헌금과 여호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반월 정해진 시간,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그것이 뭘까요? 이 오순절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페스, 여호와의 제로, 땅의 끝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가 왕이 되시는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비전이다. 그 뜻에 정렬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한 정렬된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읽으십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예수님의 아버지께 온전히 시반 정렬되어 있는 아버지가 정하신 생명의 뜻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계시와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이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시반호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정하신 뜻과 정하신 시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에페치의 마지막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땅의 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생명의 비전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정렬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 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주의 영을 기다리는 시바노래의 시작, 이 열흘 동안에 아버지의 영광과 은총이 기름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하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지체들이
시바놀의 은총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시바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당신에게 온전히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는데 제자들도 승천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저녁 기도회 때 이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할이 주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강력한 은혜가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바놀의 생명의 시간에 이 모든 1년 내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이여,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